여러분,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원래부터 이런 형식으로 지켰을까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드리고 마지막에 축도로 끝나는 이 익숙한 순서가 정말 처음부터 기독교 예배의 본래 형태였을까요? 많은 사람은 교회 예배가 원래부터 이렇게 내려온 줄 압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예배의 시작은 지금의 예배당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마지막 만찬에 더 가깝습니다. 초기 교회 예배의 중심은 성찬, 곧 주님의 만찬이었고 교회사 정리 자료들도 이를 초기 기독교 예배의 중심 행위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왜 최후의 만찬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마지막에는 함께 찬송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마지막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통해 자신의 몸과 피, 곧 자신의 사랑을 새 언약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처음부터 어떤 순서를 잘 지키는 행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자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출발점은 형식보다 의미였고 절차보다 관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떠나신 뒤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보면 성도들은 날마다 함께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예배는 지금처럼 무대와 회중이 분리된 집회라기보다 말씀을 듣고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삶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2세기 유스티누스 순교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여 사도들의 글과 예언서들을 읽고 권면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즉 초대교회의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식탁과 구제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예배는 이렇게 정해진 순서 중심으로 굳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히 말해 교회가 역사 속에서 점점 커지고 제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정과 작은 공동체 중심이던 모임이 점차 공적인 모임이 되었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던 예배 방식도 시간이 흐르면서 정리되고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방교회 곧 로마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에서는 예배 전례가 점점 더 체계화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가톨릭 미사라는 분명한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배를 떠올릴 때 자동으로 생각하는 정해진 순서들은 하늘에서 한 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기신 식사 공동체가 오랜 역사 속에서 제도와 의식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개신교 예배는 가톨릭 미사와 전혀 다른 것일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종교개혁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서방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미사 전통을 비판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왜곡되었다고 본 요소를 걷어내고 자국어로 바꾸면서 설교와 회중 참여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고쳐간 과정이었습니다. 브리테니커는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미사 전례를 수정하고 독일어로 번역했다고 설명하면서 종교개혁기에 여러 전례가 이전 전례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곧 오늘날 많은 개신교 예배가 가톨릭 미사와 완전히 무관한 새 형식이 아니라 그 역사적 틀을 수정하고 단순화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똑같지는 않지만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형식 자체가 문제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함께 모이면 어느 정도 질서와 순서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형식이 본질을 돕는 도구일 때가 아니라 본질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라갈 때 생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상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 순서를 정확히 지켰다고 해서 참된 예배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형식을 붙들면 안심하지만 예수님은 그 형식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우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형식을 다 버리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 본문과 그 주석 전통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연결되고 진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참된 계시와 연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내 기분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이고 사람의 습관이나 전통만 붙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분위기만 뜨거운 예배도 아니고 반대로 절차만 정확한 예배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깨우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결과로 회개와 사랑과 순종이 실제 삶에 나타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이렇게 보면 왜 이런 교리가 생겼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질서를 원했고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틀도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식은 점점 정교해졌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형식을 예배의 본질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예배를 돕기 위해 생긴 틀이 나중에는 예배 그 자체로 오해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의 순서를 바꾸면 마치 믿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오래된 형식 자체를 거룩함의 증거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과 초기 기록이 보여주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 자신이었고 말씀과 식탁과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그 중심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보다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떤 순서를 따르느냐보다 그 예배가 정말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일 예배의 출발이 최후의 만찬이라면 예배의 중심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과 새 언약이어야 합니다. 만일 오늘날의 예배 형식이 긴 역사 속에서 가톨릭 미사와 종교개혁의 수정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 형식을 무조건 절대화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본질을 살리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면 예배는 결국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회개하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배의 형식만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순서 속에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는 원래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떡과 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형식의 바깥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놓아주신 그 의미의 자리입니다.